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에 대한 일을 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이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바벨론의 박수 또한 지혜자들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해석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2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4절 그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바로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며 힘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그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가인과 에녹 그리고 니므롯 그들을 통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힘과 폭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폭력 또한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근위대장이라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위자 이런 말입니다. 형을 내리는 사람은 왕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근위대장입니다.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그 근위대장이 이제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그 바벨론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 공동체, 그들은 그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과 18절, 먼저는 그 시간을 번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이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인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역시도 각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네 명의 연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장에 있었던 그 음식을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함께 결정하고 그들이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갔던 이 사람들은 또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폭력과 힘, 돈과 권력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한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죠. 그럴 때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된 것에 대하여 그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된 것만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에게 각인될 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응답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또 생기면 오직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괴로우며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모습, 늘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이 문제 해결 앞에 서서 이 문제 해결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발견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그러나 이 구약 역시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다니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수없는 기도의 현장들, 기도해야 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수없는 파도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왕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25절에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여러분,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왕 앞에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만약 다니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왕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이것이 확신이 없었다면 나가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성도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말하기가 참 두려운 세상이고, 때로는 부끄러울 만큼 교회와 성도의 그 권위와 또한 그 명분들이 상당히 훼손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보다 더 상실된 시대를 살아갈까요? 다니엘은 이가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로잡혀서 나라가 망해서 사로잡혀온 그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진짜 참 지혜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무너진 나라,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이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또한 그 나라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에게 참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한 형편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나라가 망하고 또한 패망해 가고 있는 그 끝자락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해 주신 그 뜻을 지금 알려주기 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꾼 꿈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찾아왔던 그 박수 지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해석한 사람들은, 알려준 사람은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한 대답은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대답이 솔직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허풍을 피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무엇이 걸린 문제입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혜자나 술객이나 밥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없는 일입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느부갓네살 머리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이제 31절에서 우리 주일날 살펴볼 본문이지만 31절부터 해서 다니엘이 그 뜻을 알려주죠. 그러나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생각하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 주셨던 것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신앙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세상 왕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과 폭력과 돈과 세속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없는 삶의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신앙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과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